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이런 질문을 한 번쯤은 할 겁니다. 나는 왜 살아야 하는가? 내가 계속 살아가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앞으로 남은 인생을 무엇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가? 젊을 때는 성공하기 위해서 산다고 말합니다.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살죠. 자녀를 잘 키우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조금 더 안정된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건강이 약해지면서 기대했던 일들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더 근본적인 질문들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나는 무엇을 위해 과연 살아왔는가?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언제 재판을 받게 될지, 과연 석방이 될지, 죽음을 맞게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선 21절에서 바울은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에게 삶의 중심은 그리스도였습니다. 살아도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죽어도 그리스도와 함께하니 유익하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어요. 바울은 자신이 살아야 하는 이유를 자기 자신에게서 찾고 있지 않습니다. 자신이 살아있는 것이 다른 성도들에게 유익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바울의 삶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사는 이유는 그리스도이시며 내가 살아야 할 목적은 다른 사람의 믿음과 기쁨을 돕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이유와 남은 인생의 목적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그리스도인의 삶은 열매를 맺는 기회다 하는 것입니다. 22절입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바울은 육신으로 산다는 말을 어떤 죄악적인 삶이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는요, 이 땅에서 육체를 가지고 계속 살아가는 것을 뜻하고 있어요. 바울은 자신이 계속 살아있다면 그것은 일의 열매를 맺는 기회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에르곤입니다. 노동, 사역, 수고를 뜻합니다. 열매는 카르포스인데 단순한 활동이 아니라 그 수고를 통해 나타나는 영적인 결과를 말합니다. 바울은 살아있다는 사실 자체를 은혜로 보았고요, 동시에 사명의 기회로 보았어요. 내가 아직 살아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맺으실 열매가 남아있다는 뜻이다. 바울은 감옥에서조차 자기 삶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유롭게 다니지 못하고요, 원하는 곳으로 선교행을 떠날 수 없었어요. 그러나 그는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감옥에서 편지를 썼거든요. 사람들을 편지를 통해서 격려했습니다. 교회를 세워갔어요. 편지를 통해서. 그것이 신약 성경이 됐잖아요. 환경은 제한되었지만 사명은 제한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자신이 할 수 없는 것만 바라볼 때가 적지 않아 있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서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건강이 좋지 않아서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경제적 여유가 없거든요. 저는 재능도 없고 특별한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인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통해서 맺기를 원하시는 열매가 뭐냐? 여러분, 건강할 때만 열매 맺는 거 아닙니다. 병상에서도요, 기도라는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젊을 때만 사명이 있는 거 아니거든요. 연로한 성도님들 믿음의 본을 보여서 다음 세대들에게 영적 유산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해야만 섬길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진심이 어린 위로, 누군가의 이름을 불러드리는 기도, 이거 역시 귀한 열매인 겁니다. 우리가 오늘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직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남아있다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셨나요? 그렇다면 오늘 사명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해 주셨다면 단지 하루를 더 소비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열매 맺으라고 주신 줄 믿습니다. 문제는요, 얼마나 오래 사느냐 이거 아니다 하는 것이죠. 살아있는 동안 어떤 열매를 맺느냐 하는 것입니다. 돈을 얼마나 모았는가 보다 누구를 살렸는가, 살아있는 동안 누구를 살렸는가, 이거 중요합니다.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랐는가 보다 누구를 세워주었는가, 이거 중요합니다. 얼마나 많은 수입을 누렸는가 보다 얼마나 사랑하고 섬겼는가, 이거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의 하루는 그냥 흘러가는 시간들 아닙니다. 복음의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룩한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인의 가장 깊은 소망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23절을 보실까요?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바울은 둘 사이에 끼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살아서 사역을 계속하는 일을 하고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 이 둘 사이에 끼어 있다 이렇게 말해요. 끼어 있다 이 말은 헬라어로 슈네코마이라고 하는 것인데 양쪽에서 강하게 압박받는 상태를 뜻해요. 바울은 어느 한쪽도 가볍게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살아있으면 복음을 위해서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으면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죽음을 두려움과 절망으로만 보지 않았어요. 그런 죽음을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세상을 떠나는 것, 세상을 떠나는 것, 떠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 떠나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이 본래 의미는요, 군인이 천막을 걷고 출발하는 것, 배가 항구에 묶인 밧줄을 풀고 떠나는 것, 이거 묘사할 때 사용되던 단어거든요. 성도의 죽음은 모든 것이 끝나는 절망적인 소멸이 아니다. 이 땅의 장막을 걷고 영원한 집을 향해서 떠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항구에 묶인 줄을 풀고요, 그리스도를 향해서, 주님이 계신 그 나라를 향해서 떠나가는 것, 항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헬라 원문에는 강조가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좋다 이게 아니에요. 훨씬 더 좋다, 이런 강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천국 맛봤잖아요. 삼층천에 한번 갔다 왔잖아요. 바울이 천국을 사모한 가장 큰 이유는
고통이 없기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황금길이 있기 때문도 아니었고요. 다시는 눈물이 없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천국이 가장 좋은 이유는 그리스도 우리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신앙의 중심은 천국의 환경이 아니라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선물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뭐든지 집착으로 가버리면 이게 아름다워지지 않습니다. 또 많은 두려움이 와요. 성도들에게는 돌아갈 집이 있습니다.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이 계시고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먼저 떠나보낸 성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은 깊은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주님 믿음 안에서 주님을 의지하였다면 그들은 사라진 것 아닙니다. 그리스도 우리 주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이별이지만 그분들에게는 주님과의 만남입니다. 우리에게는 빈자리가 남았지만 그분들에게는 더 좋은 본향에 들어간 것이죠. 그렇다고 바울이 현실의 고통을 피해 죽고 싶어 했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바울은 삶을 포기하려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지만 동시에 살아있는 동안의 책임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건강한 신앙은 천국을 사모하면서도요, 오늘의 내게 맡겨주신 책임에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바라보면서도 이 땅에서 맡겨진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있기를 사모하지만 주께서 살게 하시는 동안에는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셋째로 내가 살아야 할 이유는 다른 사람의 유익입니다. 24절입니다. 24절을 한번 볼까요? 그러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바울 개인에게는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훨씬 더 좋았습니다. 그러나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는 자신이 계속 살아있는 것이 필요했어요. 여기서 바울 신앙의 아름다움이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는 자신에게 더 좋은 것을 선택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더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에게 유익한 것을 선택합니다. 내가 편한가? 내가 인정을 받는가? 나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가? 내 기분이 좋은가? 그러나 복음은 이러한 우리의 질문을 바꿔놓습니다. 이것이 다른 사람의 믿음이 유익한가? 나의 선택이 가정을 세우는가? 나의 말이 교회를 살리는가? 내가 있음으로 누군가가 위로를 받는가? 바울은 나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보다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한가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가셨습니다. 주님에게 십자가는 고통이었지만 우리에게는 구원이었습니다.
주님에게는 버림받음이었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는 살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었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끊임없이 닮아갔습니다. 나의 유익보다 너희의 유익을 구하겠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살아있음으로 누가 유익을 얻고 있나요? 부모가 살아있음으로 자녀가 믿음의 길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믿는 남편과 믿는 아내가 살아있음으로 가정의 기도와 위로가 있어야 합니다. 교회의 한 성도가 살아있음으로 그가 속한 공동체에 평안과 기쁨이 더해져야 합니다. 반대로 내가 있는 곳마다 갈등이 생기고요, 내 말로 누군가 상처를 받고요, 내 고집 때문에 공동체가 힘들어진다면 삶의 방향을 다시 되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자리를 차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야 하는 이유는 단지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만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곁에 맡겨주신 사람들의 믿음과 기쁨을 돕기 위해서다 하는 것입니다. 넷째로 성도의 성장은 믿음의 진보와 기쁨으로 나타납니다. 25절입니다. 25절을 보실까요? 내가 살 것과 너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의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바울은 자신이 살아서 빌립보 성도들과 다시 만나게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이 그들과 함께 있어야 할 목적을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너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진보라는 말은 헬라어로 프로코페. 그러니까 원래는 군대가 진군할 때요, 앞을 가로막고 있는 나무와 장애물들을 잘라서 길을 내는 모습을 가리킵니다. 아주 역동적인 것이죠. 믿음의 진보는 아무런 저항이 없이 편안하게 앞으로 나가는 거 아니다 하는 것이죠. 장애물을 뚫고 길을 내며 전진하는 거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앞에는 수많은 장애물들이 놓여 있습니다. 낙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오래된 상처와 죄 습관들이 있죠. 응답되지 않는 기도와 반복되는 실패들이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실망, 미래에 대한 불안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은 그 장애물들 앞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힘들지만 어렵지만 나아가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용서하기가 너무 힘들었지만 이제는 용서하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낙심 중에도 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것, 이것이 믿음의 진보인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믿음의 기쁨을 말하고 있습니다. 참된 믿음의 성장은 기쁨과 연결되어 있어요. 물론 성도들에게도 눈물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을 넘어서는 깊은 기쁨이 영혼 속에 또 있어요. 그 기쁨은 모든 일이 잘 풀려서 생기는 거 아닙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사랑하시며 결국은 선한 길로 이끄신다고 하는 그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죠. 바울이 원하는 것은 빌립보 성도들이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도움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자라나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섬김도 그래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배웁니다. 사람을 나에게 매이게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도록
돕는 것, 이것이 되어야 됩니다. 부모는 자녀가 부모만 의지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결국은 의지하도록 그렇게 세워가야 합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자립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사는 학생들이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참된 섬김의 열매는 내가 칭찬받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믿음이 자라나고 기쁨이 깊어져 가는 것입니다. 다섯째,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를 자랑하게 해야 합니다. 26절입니다. 26절을 보실까요?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자랑은 인간적인 자랑이나 교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뜻합니다. 바울이 다시 빌립보 교회를 방문하면 성도들은 바울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을 살려 보내시고 교회를 돌보시는 그리스도를 더욱 자랑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바울의 삶은 자신을 드러내는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인생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바울을 보면서 말하기를 바울 대단한 사람이다가 아니라 바울을 붙드신 예수 그리스도는 참으로 신실하시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보며 우리의 부모님은 강한 분이었다 이라고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이 믿으셨던 그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분, 신실하신 분이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이 우리를 통해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게 되면 누군가는 그리스도를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손해를 보면서도 정직하게 살면 누군가는 복음의 능력을 보게 될 거예요. 아픈 중에도 감사하고 상처받은 중에도 용서하며 힘든 중에도 다른 사람을 섬겨 나가게 되면 세상은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죽음을 앞에 두고도 자기 생명에 집착하지 않았어요. 동시에 그렇다고 삶을 가볍게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죽음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니까, 우리 주님과 하니까 함께하니 훨씬 더 좋았다. 그러나 살아있다면 성도들의 믿음과 기쁨을 위해서 자신을 드리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복음으로 변화된 성숙한 사람들의 인생인 것입니다. 주님, 저를 얼마나 편하게 해주실 겁니까? 가 아니라 주님, 저를 통해 누구를 유익하게 하시렵니까? 나는 무엇을 더 얻을 수 있습니까? 가 아니라 내가 누구의 믿음을 세워줄 수 있습니까?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아직 맺어야 될 열매가 있구나. 감당해야 될 사명이 아직 남아있구나 하는 것이 되겠죠. 아직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 있고 우리가 위로해야 될 영혼들이 있고 기도하고 섬겨야 될 이름들이 있구나 하는 것이죠. 가정에서 한 사람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교회에서 낙심한 성도들을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직장과 일터에서 정직과 친절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가 자신만을 위한 시간이 아니라 누군가의 믿음과 기쁨을 살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의 위대한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 목적, 이 부분을 진지하게 더 깊이 하나님 앞에 생각하게 하옵소서. 내가 사는 이유는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살아가야 될 목적은 다른 사람의 유익입니다. 내가 있는 동안 누군가의 믿음이 자라나고 누군가가 기쁨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자랑하게 하는 것, 이것이 내가 살아가야 될 목적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더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숙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생애가 자신만을 위한 시간이 아닌 누군가의 믿음과 기쁨을 살리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